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또 누가 봐도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또 주님의 은혜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이 겨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세상에 그런 불신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불신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은 틀린 말이 너무 많고 거짓된 것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에 대하여서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 제일 사상에 빠진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모든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많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거짓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든 상관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경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과 중보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며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까지 기적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기적이신 예수님 8번째 병을 고치시는 기적 4번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병을 고치는 기적의 내용은 오래된 병, 나면서부터 생긴 병, 도저히 치료할 방법이 없는 병, 이 병을 치료하는 기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까지 3번에 걸쳐서 병을 고치는 기적을 살펴보았는데 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에 대한 내용은 오늘로 끝내고자 합니다. 네 번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리가 왜 이 병 고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병을 고치시는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오래된 병, 나면서부터 생긴 병, 영육간의 모든 고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강건하고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8년 된 병을 고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8년 된 병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도 이러한 명절의 때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하실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남자들은 1년에 3번, 적어도 3번은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행각이 5이 있고 양문 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들 중에서 그 문들을 보면은 이름이 특이한 이름도 있습니다. 금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레위의 문도 있고 제사장의 문도 있고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양문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 28절에 보면 마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느헤미야 12장 39절에는 어문과 양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양문은 무엇인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문이 이 양문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서 제사 드리러 갈 때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 양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양문이라고 하는가?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제물 중에 제일 많이 드리는 제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라 부릅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행각이 5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행각은 지붕이 딸린 임시 처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햇빛을 피하기도 하고 비가 오면 그곳에 비를 피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베데스다는 원래 위의 못과 아래 못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위에 못이 있는 양쪽에다가 행각이 하나씩 2개가 있고 아래 못에도 양쪽에 하나씩 해서 2개가 있고 그리고 윗못과 아랫못을 이어주는 그 길 가운데 행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이 행각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행각에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각에 왜 가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5절에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오래된 병이 되어서 고칠 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병자를 찾아가신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아왔든지 자포자기하며 살았든지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지만 그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면 물으시면 낫고자 합니다 하면 좋을 터인데 그는 내가 가려고 해도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하던 병자는 아무 의심도 없이 아무런 반론도 없이 그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따지지 않아요. 왜 그 말씀하시는지, 왜 황당하다, 왜 이 소리 하는가. 지금 내가 38년 동안 알아서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일어나라니. 내가 병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38년 동안이나 병 낫지 못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한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다니 따지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고 반론을 하고 의심하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9절에 보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38년 동안 병에서 고침받은 적이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이런 생각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지도 못했습니다. 10절로 13절 본문 10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병을 나은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누가 나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 자리를 걸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여 말만 하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고 말씀을 다 암송해가지고 다 알고 있어도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믿음은 쓸데없는 믿음인 것이죠.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잘 몰라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친히 무조건 듣고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오래된 병을 고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병이 38년이 되었든지 금방 든 병이든지 그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든지 그 병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여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긍휼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일어났으면 걸으면 되는 것이죠.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병이 나아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이야기에 빠져서 쓸데없는 이론에 빠져서 이리저리 변론하고 싸우고 다투고 따지는 것, 이러한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38년 동안 병이 오래된 줄 아시는 이 상황,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뇌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제까지는 방법을 다릅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니 내가 원하노라. 손을 대어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같이 가시면서 치료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며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어떠합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시며 병을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져졌느냐? 10절에 말하죠. 12절에는 그가 어디 있느냐? 왜?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다고 해서 이 병이 고치신 것이 잘못된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병이 들었는지 상관할 것 없습니다. 나문서부터 병이 되었는데, 소경이 되었는데, 맹인이 되었는데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비록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 할지라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다 할지라도 그날이 안식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안식이라고 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눈이 떠져진다 하는데 이것을 안식이니까 오늘 안 할 거야. 침을 땅에 빗어서 진흙으로 눈에 바르는데 이런 것은 위생적이지 않고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야. 그래서 병 안 고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상식에 어긋나고 세상의 지식에도 어긋나고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가 방법에서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믿으며 행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내게 항상 유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따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따져도 올바르게 따지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방법,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믿음에서 망령된 믿음의 소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믿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든 것들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예를 들어 본다면 팔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팔자라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만큼만 복을 받고 이만큼만 살아야 되고 이만큼 살아야 돼 팔자야.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 말씀의 영원 불변하심,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라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도록 세상 말로 팔자가 고쳐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마귀의 종로를 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팔자가 바뀌었잖아요. 무슨 세상의 소리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이 사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구 죄느냐? 누구 죄냐? 누가 잘못됐냐?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왔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죄악적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복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바울 수도가 당당하게 말했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고질된 날 때부터 생겼던 모든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되어 변화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기적의 역사가 너희들도 행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을 사람들이 내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끊임없이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소하니. 3장 16절을 봅니다. 16절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상 앞에서 이것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고질적인 병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셨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셨고, 제 아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여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질병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질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전혀 이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이 모든 질병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질병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모든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적을 굳게 믿고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기적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친히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도 이 사실을 굳게 믿었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받으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고치는 것은 오늘까지 4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병을 고치는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모든 장애물, 편견과 이방인이라는 것,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도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굳게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어떤 병이 고침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고질적인 병, 38년 된 병도, 나면서부터 들려진 병도, 오랜 세월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고질적인 병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치료하시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깨닫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적인 이성에 근거해서 믿어보려고 하면은 믿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따지고 이성에 주어서 이리저리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어리석은 교인들이 이성에 의지하여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지식, 조그만 경험 이러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주의 사람들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구속의 은총,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만 굳게 믿으시고 말씀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모든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든지 태어나서부터 계속된 문제든지 이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에 주님의 행복이 넘쳐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끝없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의 능력을 굳게 믿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지식과 세상의 경매에 빠져서 저희의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건 고질적인 문제고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성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으로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